말씀에 서로 섬기는 삶,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일단 부부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은 바깥 일도 힘들고, 또 특히 자녀들도 그렇고, 사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부 간에.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다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섬기는 삶. 베드로전서 3장 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큰 축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밤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게 거의 다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바울도 사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둘이 토론해서 성경을 쓰진 않았는데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의 부부에 대한 5장이 쭉 나오는 거랑,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쓴 성령의 충만함을 쓴 이 말씀이랑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또 뭐 만들어져 있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아내로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부모를 본 걸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결혼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주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사실은 최고 축복받은 거거든요.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윗사람이라고 보면. 그래서 우리 왕 같은, 또 공주 같은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뭐 하냐면은 섬기는 것이 그게 가장 당연하고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관계 얘기할 때 최초의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보면. 근데 멀어지면 또 제일 이게 먼 관계가 이 부부 관계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부부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때 있어서 보면은 자꾸 어디에 많이 속게 되냐면은 이 부부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섬길까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보다, 우리 남편은 뭐 다른 사람보다 자꾸 비교를 많이 한다. 그게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라고요. 이 계획 찾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배우자 될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반드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상처된 곳이 있어요. 상처된 곳이.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사단에 통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사단에 통로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상처 있는 부분, 사단에 통로되어져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신다. 원래는 최초의 가정이 깨어진 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잖아요, 보면은.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 여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여기를 무너뜨리면은 이거 무너짐을 통하여서 후대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사단은 여기를 메인 공격을 퍼붓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반대로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 메시지가. 여기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축복들이.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항상 거기에 걸려있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노부부인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음, 이, 이제 교통방송을 듣고 가는데 교통방송에 나오다.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 살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이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매일 퇴근해가지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도 매일 같이 봤는데 어느 날 여자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남자가 뚜껑이에요. 뭐가 열냐. 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상담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준다. 내가 술을 마셨냐. 내가 뭘 했냐. 같이 TV 같이 보고. 나는 당시도 일찍 퇴근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여자가 왜 그랬냐. 소통이 일방적인 거예요. 소통이.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거야. TV 보자. TV 같이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이 아내는 옆에 앉아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라 남편 보고 싶은 거 보는데 그거 하나 보자. 안 들어. 이게 재밌다는 거야. 이게 재밌다는데 그거 하면은 여자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텔레비전 2개 사서 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자신은 항상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여자가 얘기했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다 맞추려고 힘들어. 다 맞추다. 남자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힘들었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을 섬겨라. 아내들이 그리스도께서 섬긴 것처럼 아내를 섬겨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섬기려면은 좀 알아야 돼요. 사람 남편이나 사람 보통 잘나오고 약하고 강하고 이게 부분 있잖아요. 보면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라라는 얘기하는데 무조건 말 들어라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사람을 뭘 도울 거냐는 거야. 도울 거. 하나님께서 부부를 보면은 항상 반대 성격을 만나게 했어요. 기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반대. 연애할 땐 잘 맞다 그러죠. 연애할 때는 미쳐도 미쳐도 잘 맞는 거야. 왜냐하면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근데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게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이 도울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일 나쁜 게 뭐냐, 비교하는 거. 그걸 좀 얘기하다 왔는데, 서열세우는 거 하지 마. 누가 저서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다 개인들마다 시간표 있어요. 살아오는 시간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시간표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유산이 많아도 후대가 무너지면은 말짱 돌문이죠.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집 사기는 좋지 않습니다. 시험을 집 사면요, 자기 번호 누르고 들어와요. 언제든지. 집에 있는데 띠디디디디 하면 시험을 들어와요. 내가 사줬으니까. 내 거니까. 뭐냐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양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육신적이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하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섬기라. 그때 이 남편들이 많이 치유가 돼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섬김받을 때 치유가 돼요. 그냥 무시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세상에서. 맨날 비교받고 살았고, 서열대로, 누구 잘한다,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섬겨준 것처럼
아내가 자신을 섬겨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거의 보면은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개떡같이 무시하거든요. 어, 아예 사람 자체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은근히. 그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걸려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다 보니까 더 잘 보이게 해요, 하나님. 같이 살다 보니까. 또 같이 살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저 부분을 도와야 되고, 저 부분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 축복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알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오히려 약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면은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결이 힘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여자아이들 키울 때 꼭 자꾸 얘기해줘야 돼. 오빠 무시하지 마라. 동생 무시하지 마라. 어, 우리도 뭐, 우리 딸 이제 딸 둘이 있고 아들 있잖아요. 어, 받아쓰기 하고는 아들 와가지고, 그거밖에 못 맞았냐고. 너무 황당하 그러죠. 저리 꺼지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야, 잘했다. 아빠보다 훨씬 더 소리 좋구나. 아들, 잘했어. 알았어. 다음에도 잘 보면 되지. 왜 이렇게 못 봤어? 안 했어. 잘 볼 수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선생님이 봤다. 그렇지. 기습적으로 봤지. 준비하고 봐서는 맞았을 텐데. 에이, 다음에는 그렇게 말자고. 왜 그러냐? 아니, 엎드려지 못하겠어요. 벌어졌는데. 근데, 이거 쌓이잖아요. 애들이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감이 떨어져.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지치기 하는데 딱지 왕이라고. 잘한 거 하는데 뭐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이클 선수가. 근데 무단 행동 좀 하지 말라고. 예. 불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10몇 살까지 키워놨는데 주님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애써서 키워놨는데 그냥 아들은 자연인이다. 다 벗어야 잠이 오나 봐요. 다 벗어야. 아담이야. 타락전 아담. 민망해요. 뭐냐면요, 이게 남자들은 그게 하나님 기어져 있어요. 대장질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앞장서고 인정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못 박아달라고 그래. 뭐라 못 박아달라면 혓바닥이 달아버린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오기가 생겨서 안 박아요. 남편은 참 옷도 잘 박는데 나는 못 박으면 도와달라. 그러면은 존중해줬잖아요. 자다가 꼴떡이 옷이 어딨어. 망치 사와서 못 박아. 근데 뭐 자존심 다 깎아내고 날 뭐 시키잖아요. 안 움직여요. 근데 남자는 사실은 여자가 살살 잘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축복해가면서 살살 다독거리면서 하는 거라. 근데 이 여자도 곰인 걸 여우가 아니고 곰인 걸 어떻게 하겠어? 우람하고 용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그 태생이 그런 게 아니고 태생이 그런 게 아니라 스지 지나가는 보면은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는 거는 아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면 OX 문제를 내는데 OX 문제를 내는데 뭐 냈는데 다 이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라고 다 아니 쪽에 다 써 있어. 이 여자는 남자 다시는 그러면 여자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 여자 인터뷰 따니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내가 사람 많은데 모이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반대쪽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들 둘이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서 중간으로 이렇게 조율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같이. 신앙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 그러면은, 느린 사람이랑 빠른 사람이랑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자꾸 이게 트러블이 나버리죠.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원단 말씀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뭐하냐,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행실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몰려들어요. 근데 뭐냐면 바리새인들 이들이 싫다 할지라도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냐면은 행실이 잘못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시비 걸었냐면은 신성 모독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려고 살려주려고 도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죠. 또 이걸 통하여서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남편을 자꾸 세워주게 돼 있다. 살리게 돼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느니라.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하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처갓집에 세력이 없으면은 함부로 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근데 이 아내의 세력을 보니까 배경이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딸을 잘못 건드리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우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존중해주게 돼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정결한 행실을 보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거를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이 되게 돼 있죠. 힘을 얻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치유 일어나죠. 변화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어떤 정결한 행실이냐?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이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뭐냐 이 마음이 선하고 함께 있으면은 편안하고 힘없고 여러분들 어딜 좋아해요? 내가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보면은 직장 가다가 집에 오면은 다 씻고 그냥 편안하게 혼자 누워있을 때 편해 보이잖아요. 핸드폰 보고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 아지트에 누워있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거야. 그래서 편해. 같이 있으면 나를 막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힘없게 해주고 살려주고 말 들어보면은 참 편안하고 은혜되고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게 살아나지 살아 힐링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그리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도 애들 키우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의 딸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딸과 같이 느껴져. 아내가 딸과 같이 느껴지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만 충돌도 있잖아요. 뭐 딸인 아빠. 아빠들 보면은 아들이 있어도 아들은 그래 듬직한 거고 딸을 더 좋아한다고요 보면 그 마음에 가고 그러죠 보면 그와 같이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딸과 같이 느껴졌다. 딸과 같이.
고맙고 힘나고 그럴 때는 딸과같이 느껴져. 근데 무서울 때가 있죠. 네. 자꾸 무서움을 느끼면은 그거는 사실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죠. 남편들은 글 속에서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힘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라.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이 뭐 리더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어떤 남편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 아내를 뭐로만 듣자면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얘기하더라. 근데 진짜, 근데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사모님 싫고 술 마시지 말고 집에 일찍만 돌아가라. 왜냐면 대단한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냐면요. 그냥 그와 함께하고 싶어요. 말씀에 보면 지식에 따른 아내와 동거하고. 어. 여자들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근데 남자들은 그 들어주지 않고 자꾸 답을 준다. 답은 여자도 알아요. 답은 여자도 알아. 답을 줄 필요 없어. 여자가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듣고 있으면 돼. 근데 듣기 싫으니까 딴짓을 하고 있지. 연애 때는 잘 들어. 집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집에 데리고 오면은 안 들어요. 보면은 다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본사님들도 얘기를 해요. 남편들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합니다. 목사님 가슴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보면은. 동거하거나, 함께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기 원한다, 보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연약한 그릇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못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자 자체도 여려요. 독한 말 하면은 이제 막 비수가 꽂힌다고, 보면. 여자들. 그래서 특히 막, 좀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막 끝내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남자들.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말을.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요, 그것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다음에 더 극단적인 말을 또 써야 돼.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상처 먹여봤자 준 상처는 꼭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내가 준 상처는 말로 주든지 뭘 주면은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이게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윗사람 위치일 때, 내가 아랫사람 위치일 때 섬김과 그리고 뭐냐면 귀하게 여김을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보면은. 내가 뭐 사장님이다 그래도 직원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직원들 다 나가요. 직원들 나가면 내가 손발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 내가 종업원이다 그러면 내가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나는 많은 축복의 문을 놓치고 살아요. 보면. 또 우리는 거의 수직 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위에 있을 때는 뭐냐면 아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래 있을 때는 윗 사람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응답과 축복이 많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연약하게 함께 섬기는데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다. 항상 뭐한테 가게 돼 있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아이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면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 힘들게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태교한다 그러면 아빠들 막애 거의 배에 손놓고 막 태교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태교가 아니고 그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게 태교지. 어. 애 태교한다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라면 끓여라 뭐 끓여라 그러고 손 얹어서 태교 딱 하면은 여자가 얘기하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안 돼. 그냥 늦게 들어오라고 힘드니까. 뭐냐면요. 이 생명을 이을자라고요. 그래서 부인은 아내는 이 스트레스 받는 걸 반드시 자녀에게 연결되어줘요. 편하면은 자녀들과 잘 지내고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애들 뭐라 그래요? 아빠 닮은 아들. 아빠 닮은 아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아빠 닮은 아들은 뒤지게 맞아요. 아빠 없을 때. 아빠 닮은 딸 뒤지게 맞아요. 성격상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생명을 같이 이을잖아요. 같이, 후대를 같이 키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혀. 그 결론이 이거예요. 제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은, 거의 보면은, 사업이 힘들다. 관계가.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고 필요한. 예전에 우리 축구선수 2002년도에 요즘 TV에 잘 나오던 송정국 선수 있잖아요. 정말 축구를 잘했는데 이 사람을 수비가 되게 뛰어나대요. 미드필드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다 외국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이링크가 그때 이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때 다 멈췄다 그래요. 데이터적으로 그렇대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더라도 부부 트러블 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급속히 하락기로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본다 그러지.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기업들에서 부부가 이혼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졌다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 가정생활에 따라 회사에 도움되고 안 되고 이게 되어지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잘못 배운 거라니까요. 집에서부터 남자아이들은 기를 자꾸 살려줘야 되는데 자꾸 부부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를 자꾸 죽인다. 어.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성화되어 있어요. 또 사랑의 전략이기도 한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동물들과 함께 거기다가 애까지 낳으려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내가 돈을 얼마큼 벌어야지 살 수 있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힘이 들고. 이걸 다 뭘로만 관계되어 있냐면 경제 논리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을 잘 섬기면 남편들이 경제에 눈을 뜨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면 경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의 것인데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경제적인 따라오게 돼 있죠. 또 이 아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혼이 행복하면 의외로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보면 결혼한 사람 얘기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 사실은 자기는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 남자를 만나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이렇게 이 사람이랑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오면서부터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보면은 아빠가 엄마가 막 무시하는 거 보고 엄마가 부인 막 때리는 거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 다 물어보면 다 결혼하지 말라고 악착같이 틴자이들을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겠냐고요 보면은.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키워보면은 행복하잖아요. 아니, 안 재밌어요. 애들 놀면 안 재밌어요. 근데 잘 못 노는 것 같더라, 친구들은. 애들이랑 잘 못 노는 것 같아. 잘 놀아야 되는데. 딱 비행기 같이 잡아서 비행기도 같이 날려주고. 딱지도 잡아서 딱지 같이 치고. 자전거도 같이 태워주고. 자전거 태워줄 때도 뭐라 그래. 많이 넘어지면 잘 가. 자꾸 왜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보면은, 자신이 자꾸 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또 합력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줘야 돼, 집에서요. 결혼은 행복한 거야. 결혼. 우리 아이들도 가수도 보고, 가서 사진 찍는 거 보고 찍는다고. 돈 아까워서 안 찍는다고. 아빠랑 찍으면 되지. 그다음에 얘네들은 너한테 용돈도 안 주고, 뭐 사주지도 않는데 왜 얘네들이 좋냐. 얘가 뭐라고 하죠, 애들이요? 걔네 얼굴은 봐도 힐링이 되는데 아빠 얼굴 보면 힐링이 안 된다는 거야. 잘생긴 얼굴을 보면 힐링이 되는데 나를 보면 힐링이 안 돼. 그래.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아빠도 옛날에 잘생겼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은 이게 남자가 여자랑
대화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빠 딸 관계 속에서 이제 배워나가요. 유머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얘기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 설렁하게 만들고 그러면요 하기 힘들어요. 뭐냐면 이 얼음 왕국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면 왜 얘기하냐? 얘네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 얘기를 끼어들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어렸을 때는 다르게 놀았고 이제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답게 이제 노는 거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딸이랑도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게 돼야 된다. 우리 아들아, 유치원에 잘생긴 여자애가 없냐? 이쁜 애 없어? 아유, 우리 아들은 특이해. 엄마 보고 이쁘대. 야, 너는 사회성으로 잘 머릿속으로 잘해가는구나. 보면은. 근데 얘는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참 부하다. 누나들은 막 난린데 지금. 오빠야 때문에 난린데. 뭐냐면요.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성도 아름다운 거고, 축복된 건데, 왜곡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 이게 힘들고 그러면은, 제일 뭐 하냐면,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데 이게 막혀요. 내가 막, 아내랑 답답하고 남편이랑 답답한데, 기도하려면 참 이게 힘들어요. 목사님 난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이분께 얘기하고, 예수님, 저 인간 때문에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는데, 그 섬김에 뭐가 있냐면은, 부부가 있죠. 그 섬김에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그 섬김에 일터가 있죠. 또 그 섬김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잖아요. 공동체. 그거를 하나씩 섬겨나가요. 축복하고 힘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 사람이 힘들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냐 생각을 하면은 기도가 달라지죠. 근데 기도하면은 자꾸 세워져 나간다. 여러분도 이 결혼하란 말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남자들을 만났을 때 남자들과 대화할 때 그 얘기를 자꾸 해주라고. 칭찬하는 얘기, 세워주는 얘기. 여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쁘다 하고 그리고 변화된 거나 이런 걸 자꾸 채취하면은 저거 하죠. 치유되고 그런다. 꼭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입고 또 변화를 받아 증인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부모 자녀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후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또 교회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